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서울교회에서 시니어 교구와 북향민 사역부를 섬기고 있는 김재영 목사라고 합니다. 북향민 사역부는 저희 교회에 탈북민 지체들이 꽤 있습니다. 청년부터 뭐 40대, 50대, 60대까지 북에서 여러 사연을 안고 오신 분들이 저희 공동체가 이렇게 구성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옆집이에요. 저기 뒤실. 예. 그리고 60, 70대 이상 어른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네, 여기 지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저한테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김지훈 목사님 저한테 부탁을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1번, 너무 기다렸어. 2번, 왜? 3번, 못 들은 척. 정답은 2번과 3번. 네, 제가 사실 이제 청년 사역을 한 지가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지 참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진솔하게 이렇게 하나님 만난 그런 시간들을 나눠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혹시 이거 녹화돼요? 아, 그래요? 큰일 났네. 네. 오프터 레코드를 하면 딱 이렇게 좀 뭔가 라이브한 얘기를 딱 하고 싶은데, 예? 예? 편집이 된다고요? 굉장히 많이 잘라야 될 텐데.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약함이 악한 시대 속에서 온전함의 성취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서면서 굉장히 사실 설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장 중에 제일 비싸고 좋은 걸 입고 왔습니다. 이 여름에 3피스를 입고 왔어요, 제가. 커프사하고 막. 야, 야. 이런 거 좋아하구나. 좀 코드가 맞아가요, 그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아니, 찬양할 때 여러분들 표정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삶의 무게가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그 시니어들 정도 느낌이야. 이게 어깨에 막 이게 짐이 막 이게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쳐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릴 때도 그렇고 좀 마음을 확 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저는 한 번 오고 안 올 거니까 마음대로 하고 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룻기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잘 아시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 여러분 아시겠지만 떡집, 빵집, 풍요로움을 뜻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흉년.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 사건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룻기 앞에 성경이 뭘까요? 그렇죠. 사사기 누구예요? 형제님? 네, 형제님 010-9201-9008로 전화번호 문자 딱 보내면 내가 커피를 하나 보낼지 말지 이따 끝나고 잘 들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사기가 여러분 21장 25절에 끝날 때 뭐라고 끝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보내서 그 시대를 통치했는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끝나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재편해 가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 1장 여러분 룻기 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1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한 사람 누구죠? 누구? 엘리멜렉이라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4절 보세요. 거기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며느리 둘을 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10년쯤 뒤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죽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가정을 지키는 남자가 없다라는 것, 아들이 없다라는 것,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 뒤에 나오는 사무엘서를 보면은 한나 아시죠? 한나가 왜 속이 터져 죽으려고 그래요? 아들이 없어서. 왜 아들이 없으면 속이 터져 죽어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해서 유산을 많이 물려줘도 그 유산을 지켜줄 남자가 없다라는 건 심각하게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그냥 망한 거예요. 망했는데 그냥 처참하게 망한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6절을 보면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본다라는 소문을 나오미가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야, 나 돌아갈래. 내 고향 땅 돌아갈 거니까 니네 둘은 며느리 둘은 다시 여기에 남아서 새 시집 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두 명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한 명은 네 어머니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거 나쁜 선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선택이에요. 뒤에 애가 이상한 애야. 누구? 룻.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돌아가요. 어머니를 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주목할 말씀.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0절. 나오미가 다시 시작.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쁨, 풍요, 감사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마라라고 이름을 바꾸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야, 쟤 나오미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남편하고 아들 어디 갔어? 쟤 망했네. 아유, 그러니까 모압에다 투자를 하면 안 되지. 여기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을 기쁨, 풍요, 감사라고 하는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쓴맛 나는 마라탕의 그 마라가 아니고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레코딩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모세가 화가 나요. 쳐요. 이게 빡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빡 쳐요. 빡 쳤다가 빡 친 거예요. 이런 것도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나는 한 번 오고 안 올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물이 나는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마라라고 합니다. 그 마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풍요롭고 좋았던 내 인생이 아니라 나는 끝났어. 나는 완전히 실패했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라고 자기 이름을 바꿔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고 처참했으면 이름을 바꾸라고 하겠습니까? 잘 풀릴 때는 좋아 나 너무 잘 돼 라고 하지만 안 풀릴 때는 이름을 바꿀 정도로 여러분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괜찮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처참하게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그것도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오미가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이 나면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변환이 돼요.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2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들만 읽겠습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다시 나오미의 시작. 주목할 표현 유력한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유력한 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대 결혼이라는 거 아시죠? 계대 결혼 유대 율법에 있습니다. 저한테 실제로 남동생이 6살 터울 아래 하나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아직 아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 제 남동생이 죽었어요. 아들을 안 낳고 그러면은 저 또는 사촌 형제 중에 유력한 순서가 유력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재산을 지키게 제 동생의 재산을 지키게 해줄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율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도덕과 상식으로는 좀 낯설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게 누구다? 엘리멜렉의 유력한 자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2장 3절을 가봅시다. 여러분 2장 3절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자매들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표현이 나오죠? 이거 맞추면은 커피 보내드릴게요. 뭘까요? 네, 우연히 010-9202-9008 문자 꼭 보내세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연이라는 단어. 자,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네. 그러면 성도의 인생에 행운과 요행은 있다. 없다. 네. 없다. 네. 여러분, 그 고속터미널 호남선 앞에 가면은 그 줄이 하나 쫙 긴 줄이 하나 있어요. 무슨 줄인지 아세요? 했어. 로또줄 잘 아시네요, 그죠? 주말에 가면 그 줄이 뒤에 스타벅스까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줄을 가로질렀어요. 백화점 쪽으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번 만나러 가는데 줄을 딱 지나가는 순간 그 뒤에 아저씨가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고. 왜? 새치기 하는 줄 알고. 왜냐하면 자기의 요행이 그 줄에서 내가 뺏는 것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저씨 순서에 사야 되는데 새치기에서 내가 샀는데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다라는 눈빛으로 째려봤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요행과 행운과 우연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한글 성경은 이걸 우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로또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것도 저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용 아래 이게 일어날 수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지금 우연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여기 이르렀더라라는 단어 있죠, 여러분.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앞에 있는 우연히에 모태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글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우연과 우연이 쌓이면 뭐예요? 필연. 자, 옆 사람 보시고 넌 나의 필연이야. 또 여기에서 또 점점 눈빛에 힘이 잃어져가고 주님이 오시는 것 같이 졸음이 오는 것 같고. 여러분, 우연과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이삭을 추수할 때 뒤따라가며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 은혜를 입어서 이거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조건, 이쁘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를 들어줄게, 너와 약속을 지킬게, 얻을만 하니까 약속을 지킬게, 이게 아니라 율법을 근거로 한 헤세드가 이 밭에서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인애를.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여러분 2장 10절부터 보시면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이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 헤세드, 인애,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룻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죠. 고향 땅을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돌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나이 많은 시어머니. 근데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맨날 뭐 끓여줘요? 마라탕 끓여주는 거야. 인생의 쓴맛이야.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거야. 우리 시니어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안 좋아하는. 온통 여러분, 룻만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세요. 어때요? 실패, 낭망, 아무 소망 없음의 상태가 룻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연히 그를 그 밭에 이르게 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인애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룻도 인애를 실천하고 있었어요. 뭐요? 자기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므로 관계적인 언약 안에서 시어머니를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고, 보아스도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율법상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인애와 인애가 연결이 되어서 자기들도 모르게 율법상 해야 되는 그 사랑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도 그들을 인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점과 실패투성이인 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 얼마나 수치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나오미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동네 지나다니면 쟤 좀 봐라 그랬을 거예요. 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뒤에서 팝콘 튀기듯이 팍팍 튀겼을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야, 쟤 좀 봐라.
쟤 어떡하냐. 그렇게 좀 잘 먹고 잘 살 때 좀 잘하지라고 했었을 텐데, 여러분 그 수치심 많은 사람들이 인애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룻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자 야, 알고 봤더니 보아스가 우리 기업 무르자다. 너 정신 바싹 차리고 잘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어요. 목욕 재개하고 그의 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형제들 주목하세요. 여기에서 보아스와 룻이 눈이 빵 맞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너무 젠틀해 보아스. 와, 왔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근데 너 지금 가까이 오면 안 돼. 사실 나보다 순서 앞에 있는 형제 하나 더 있거든. 내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올 거니까 요거 가지고 집에 가서, 야 동 트기 전에 집에 가 하면서 룻을 보호해 줍니다. 굉장히 젠틀해요, 그죠? 그 이후에 여러분 4장 15절, 16절, 17절로 갑시다. 4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16절 보시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러분 다시 룻기 4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룻기 4장이 15절, 16절, 17절을 통해서 참 놀라운 신비를 보여줘요. 엄청난 수치심과 약점과 아픔과 좌절과 쓴맛을 다 본 나오미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비로소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얻었고, 16절 보세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압 땅 갔다가 처참하게 실패해서, 여러분 국경을 여성들이 넘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누구든지 남자가 없는 여자를 취해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대였어요. 말도 안 되는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고향 땅에 들어왔는데 내 이름을 말하라 하라 하면서 모든 수치와 아픔을 겪고, 그저 딱 보면 약한 밖에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 인애를 통해서 아들을 딱 안았어요. 모든 삶이 스쳐가면서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얘를 안으려고 여기에 왔구나 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족보를 준비하는 이새,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약함을 좋아하지 않아요. 드러내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잠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김지훈 목사님이 설교 말고 이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네, 비로소 시작합니다. 네, 저는 참 너무 감사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소아마비 장애가 있었습니다. 소아마비 장애가 있었고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정말 부자였는데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소아마비 장애가 있으니까 공부를 잘했어도 대학을 합격을 안 돼요. 합격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면접 때 장애인은 다 떨어뜨리던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대학을 좋은 데를 합격을 못하고 떨어지고 집에서 동생들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한량처럼 지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저희 어머니 이렇게 선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한 3번 만나고, 저희 할아버지 집안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참 좋은 집안이었다라고 할 수 있으면, 저희 어머니 집안은 홀로 예수님을 정말 전투적으로 믿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 남자한테 시집 오면 이 남자라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참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뭐가 씌었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셨고 저희 할머니 입장에서는 장가를 못 갈 것 같은 장애가 있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저를 임신을 한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뱃속에서 저를 어떻게 했냐면 너는 목사다. 너는 목사다. 태어나자마자 그 소리를 귀에 박히도록 듣고 살았어요. 이제 나는 목사다. 내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제가 신앙의 5대째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하면서 잘 됐어요. 성공을 했어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사고를 치면 그 다음날 선생님들 도시락을 쫙 이렇게 깔고 학교에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쫙 바꿔주고 이렇게 그런 집이었어요. 예, 좀 돼요. 잠깐만 좀 됐어요. 예, 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돈이 모이고 부부 사이가 돈이 생기니까 부부 사이가 아니라 원수가 되기 시작했고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이제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안이 쫄딱 망하고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딱 갈 때 가장 예민할 때 그랬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이제 집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하고 어디든 찾아와서 돈 내놔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쭉 지내면서 제가 세보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사를 45번을 했어요. 정말 이사를 많이 했어요. 너무 이사도 많이 하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 소망이 뭐였냐면 엄마가 빨아주는 흰 양말 신기. 불가능했어요. 왜? 엄마가 없잖아. 웃어도 돼요? 울지 마. 네. 엄마가 빨아주는 흰 양말 신기가 제 소망이었어요. 근데 맨날 아빠랑 남동생하고 저하고 검정 양말, 회색 양말 돌려 신고 빵꾸난 거 꿰매 신고 이렇게 살면서 그때 중학교 때 저는 355명 중에 355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건 안 놀래요, 그죠? 354등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354등이 안 나올 때. 제 옆자리에 있는 애. 걔가 안 나오면 저는 354등. 걔가 나오면 355등을 하면서 인생을 아주 끝났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내가 뭐 공부해서 뭐 하나. 뭐 돈이 없는데. 부모가 저 모양인데. 하나님 그 오프 더 레코드를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목숨을 끊으려고. 그때마다 살아났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 지옥 간다라는 말 때문에. 잘못 배운 거죠. 이거는 잊으시고. 잊으시고. 그렇게 살고 살다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중학교 3학년을 딱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맨 뒤에서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저한테 복음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니들 때부터 내신이 생겨서 중3 때 시험 4번으로 고등학교를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도 안 받아줘. 너 어떡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안 가! 줘! 라고 했습니다. 그때 딱 그 얘기를 듣고 인생에 대해 그래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공부라는 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중간고사를 봤는데 150등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뺨을 딱 컨닝까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손을 잡고 말로 하시죠 라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시험 4번을 보면서 한 정규 30등까지 올렸어요. 공부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좋아하시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부라는 걸 처음 해보고 고등학교를 넘어가는 그 텀의 겨울방학 때 열심히 술 먹고 친구들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못된 짓 다 하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는 갔어요. 저희 전사님 저를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면 저렇게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애들 오면 발 걸고 때리고 주여. 그래서 전사님 보통 여러분 전사님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수련회 가야지. 그쵸? 저는 뭐라고 물어본지 알아요? 갈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오지 마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오기가 생겨요. 나 갈 건데요? 그랬어요. 갔어. 근데 그런데 가면 어떻게 돼요? 꼭 만나.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회심이라는 걸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그 회심을 경험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동아리를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동아리 선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나쁜 형들이 있는 동아리 형들이 와서 너 들어와야지 그랬는데 저 안 들어갈 건데요.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서 너 다음에 다시 봐. 그러고 갔는데 다음에 기독교 동아리 선배들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막 기타 치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들어오실 분 손 드세요. 제가 손을 드니까 네가 왜? 라는 표정으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 해본 알바 없이 다 알바해서 하고 뭐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가까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그때 생활보호 대상자였으니까 50만 원만 내면 돼요. 한 1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였으니까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배를 타야겠다. 새우잡이 배를 계약을 했어요. 탔을까 안 탔을까? 타러 갔는데 새벽에 저희 아버지한테 뒷덜미가 잡혀가지고 엄청 혼나고, 그래 어떻게 돈을 구해서 학교를 갔는데 목회를 해야겠다, 사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다 까먹고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군대를 선택해야 됐는데 결국 이제 장교로 군대를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ROTC로 군대를 갔고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전방에 이제 있을 때 국기계양대에 핸드폰을 붙여야 전화가 터지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인생에 3가지 다짐을 한 사람입니다. 북쪽 보고 욕도 안 하고, 북쪽 보고 오줌도 안 싸고, 북쪽도 안 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원도를 저는 다시는 발을 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지독하게 싫었어요. 우리 형제들 뭐 비슷한 경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날 국방부에서 저를 찾는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 왜 찾아?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가 상급부들 돌고 돌아가지고 집에 큰일 났으니까 빨리 전화해 보세요. 그래서 전화를 국회의장대에 붙여서 전화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출근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이제 졸지 잃게 됐고 남동생과 저만 남게 된 최악의 상황이고 빚은 그대로 남아 있고 수십억의 빚이. 장례를 딱 끝내놓고 휴가를 가서 장례 끝내놓고 돌아와서 딱 누워서 소주 한 병을 쫙 까가지고 오프 더 레코드가 시간 기억해 놓으시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뒤에 이제 전역을 해야 되는데 매일 소주 2병을 까야지 잘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삶에 대한 원망과 좌절과 수치심과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들에 대해서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역을 하고 나서 맨날 집에 처박혀가지고 술 마시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친구들이 야, 너 그러다 죽어. 죽을래. 이렇게 정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기도라는 걸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너무 일반적인 질문이었는데 저한테 햄머로 한 대 맞는 느낌이 왔었어요. 목사님이 딱 집회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한 달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밤으로 낮으로 새벽으로 하나님 저는 목회 안 하고 싶어요. 저는 돈 벌고 먹고 살고 싶으니까 사역 안 하고 싶어요. 저 사업하게 해주세요. 저 자신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한 달 내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냐? 안 오죠. 그랬으면 여기 안 있지. 그죠? 마지막 날 딱 새벽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기도를 하고 나안에 문고를 딱 잡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너무 선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사업해라.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저밖에 없었어요. 와 이렇게 조건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를 다시 해야겠다 해서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사업해.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좋은 장로가 돼서 목사들도 세우고 선교사님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가로 열고 개뿔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였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나이 40, 50 먹고 쫄딱 망해서 목회하러 돌아올래. 곱게 지금 갈래. 아 왜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 부모님들이 불순종했던 모든 삶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꾸라져 엎드려서 하나님 네 가겠습니다. 저 같은 애들 사역할게요.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인생이 풀렸냐? 아니요, 풀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포기한 게 뭐냐면 결혼을 포기했어요. 부모가 없죠. 부모가 없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결혼이란 걸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한 사역지를 갔는데 너무 이쁜 자매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죠. 너무 이쁜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목사님들이 주변에서 제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 기도는 해라라고, 결혼에 대해 기도는 해라라고 말씀을 주셔서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80%는 그 장인 장모님 기도를 했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님 같은 분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했고, 나머지 20%는 약간 좀 믿거나 말거나의 기도를 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하고 긴 생머리가 잘 어울리고 웃는 게 이쁘고 대인관계를 잘하고 너무 평범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정말 기도했어요. 네,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무슨 기도였냐면, 들어주시겠어? 말도 안 되지. 나한테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 아니잖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심지어 이 자매랑 만나봐, 너무 좋은 자매야, 계속 저를 푸시해 주셨어요. 저는 약함이 많았잖아요.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좋은 직업도 아니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매한테 가서, 제가 이제 그 자매를 처음에 부임해서 이렇게 들이대지 않았던 이유가, 형제, 당연히 만난 남자친구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 예배 때 그 큰 교회였기 때문에 멀리서 보는데 단발머리 이렇게 형제랑 저 멀리서 서 있는, 반대쪽 출입구에 서 있는 걸 보고 그럼 그렇지 있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친한 친구, 자매인데 단발머리. 네. 큰 오해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제 아내한테 너무 마음이 가는데 좀 만나면 안 되겠냐 했더니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한 달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보아스처럼 아주 매너 있게 아침에 출근시켜, 점심에 빵 사다 줘. 그때 마카롱 처음 나올 때였거든요. 온 동네 마카롱 다 뒤지고 다녔어요. 마카롱 사다 줘, 커피 사다 줘, 저녁에 퇴근시켜. 여러분, 제 인생에 또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3보 이상 승차. 저는 걷는 게 너무 싫어요. 평생 걸을 거 군대에서 다 걸어가지고. 근데 제 아내가 걷는 걸 너무 좋아해요. 밤 10시, 11시에 청년들 사역 끝내놓고 2시, 3시까지 산책하고, 한 달 내내 그렇게 해서 비로소 아내의 마음을 얻었는데, 처음 장인 장모님 만나는 자리에서 정말 부모님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해 봄에 만나서 가을에 결혼을 하고 지금은 딸 둘을 얻고 암사자 3마리와 살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5살짜리하고 8월에 돌 되는 애 둘째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고 어머니 없이 컸기 때문에 여자는 중학교 때까지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줄 몰랐어요. 저는 진짜로 화장을 고치고 손을 씻는 건가 자매들이 화장실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뭔가 상상하지 마시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여성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저 아침에 아빠 사랑해, 아니 아빠 미워. 이런 이게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3가지. 2장 3절의 우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어떤 약함이 있건, 어떤 수치가 있건, 어떤 부끄러움이 있건, 어떤 부족함이 있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지금 그냥 두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반드시 우연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완성을 시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녹화를 안 해야 되는데. 녹화를 안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2번째 꼭 기억할 거,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애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보세요. 사랑할 만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하게 인정해 보세요. 보지도 않잖아. 지금 봐봐. 보랬는데 보지도 않잖아 지금. 그렇죠? 남을 볼 것도 없어요. 나만 봐도 사랑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룻도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구전에 의하면 보아스는 룻이 도착할 쯤에 아마 사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요즘 성경신학자들은 이렇게 유력한 사람, 부자이고 도덕적이고 유능한 사람이 결혼을 못했다, 2가지 이유로 봐요. 약간은 합리적 추론인데 약간의 장애가 있거나 아주 추남이었거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보아스도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과 약점이 인애라는 각자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행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해요.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함과
정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인애를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를 행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결론이 와요? 4장 15절 16절 17절 마침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석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그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래 내 인생이 이거지, 하나님 날 이렇게 부르셨지라고 해석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금 평가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 가치에 나를 집어넣거나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재단하지 마시고, 이웃도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약점과 약점이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나오미가 마라로 바닥을 쳤던 삶이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풀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처럼 풀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날을 준비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곁에 있는 지체를 존귀히 여기면서 정말 우리가 행해야 될 인애, 당신이 어떠한 상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명령하신 인애를 행하는 삶,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점점 어려운 시대예요. 청년으로 사는 거 더 어렵죠. 조금만 선을 넘으면 쉽게 풀고 선택할 수도 있거나 와장창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위태로운 삶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 저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은 아세요. 마치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삶을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나아갈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것,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그 기준에 맞춰서 행하는 것,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서 약함을 악함이라고 정말 해로운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온전함이 성취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